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독창을 할 수 있으면은 물론 성가대도 우선권이 있고 그 나머지 일반 성도님도 나도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미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는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또 이 영상을 후에 보시는 모든 세계 모든 분들에게도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세상에서는 세우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데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고 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허무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삽시간에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허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망하고 또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적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예수님 대적하다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머리통이 깨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 교회 중에 유명한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이 누가 교회를 세워갔는가, 누가 개척했고 누가 그 교회를 지도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했고 이 교회를 누가 참으로 도와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양 북부교회도 참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전 성도들이 다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같이 협력을 해주면 교회가 멋있게 크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첫째로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데 완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잖아요. 견딜 수 없어서 사도들 외에는 교인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오늘 보니까 저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라는 곳인데 항구 도시죠. 그 다음에 구브로, 지금 말하면은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여기 지역까지 가게 됐어요. 저 이방 땅이죠. 먼 곳 섬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가서 누구에게만 전도했냐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비록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선민사상, 우리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부정하고 더럽다,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꺼려 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그 이방인들을 하고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지금 이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통해서 전도를 잘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선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저 오지로 들어갔지요. 그 마을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선교를 했는데 이 언어가 안 돼요. 너무 말이 어려워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사역했지만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자기도 답답해.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선교 본부에서, 본국에서 철수해라. 당신은 거기 있어봤자 8년 있었는데도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선교 되겠냐?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또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이 언어 감각이 좋은지 말을 아주 능통하게 뭐 금방 배워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하려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8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그분 말고 무슨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잘 알고 있다 그래. 그 8년 동안 있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고 그런다는 거. 그 뭡니까? 그 사람은 비록 말은 잘 못했지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심어준 거예요. 각인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선교하다가 가셨다 하는 걸 마음속으로 그분이 예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예수님이 더 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에 복음 선교, 말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뒷받침돼야 되겠어요? 이게 삶이 뒷받침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럴 때 강력한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삶을 보여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은 말로 하는 선교를 했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베니기에 구브로 또 안디옥으로 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브로와 또 그다음에 구레네 출신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더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같은 헬라어를 잘 쓰니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어를 잘하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헬라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 가서 그 헬라어를 열심히 배워서 능통하게 배워서 선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뭔가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웠는데 아무리 방송에 나와서 잘한다 그래도 딱 보면 한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 외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걸 벌써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가 효과적인 선교 되겠습니까? 현지인들, 그 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전도해서 신학 교육을 시켜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게 하면은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나라 선교회가 한 게 뭡니까? 저 우간다에다가 1994년도니까 지금부터 27년 전에 우간다의 우간다 개혁신학을 세운 거예요. 지금 27년 됐어요. 근데 이제 배상호 선교사라는 분이 성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오지에 들어갔지. 우간다 북쪽 아루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 가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고 하는데 못 살겠어요. 그리고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생각보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저 캄팔라 수도에 가서 정말 이 신학교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신학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현지 그 나라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지. 그래서 그 우간다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27년 동안 800명 이상의 그 졸업생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졸업생 가운데 신학과 출신들은 끝나면 전부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목회한 거예요. 르완다, 케냐, 이디오피아, 또 이런 콩고, 또 탄자니아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새벽기도 훈련이에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시키고 그 새벽기도도 빠지면 안 돼. 우리 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반드시 기숙사 생활합니다. 양지에서. 그래서 날마다 새벽기도 체크합니다. 이래서 한 학기에 4번 이상 5번 빠지면 그 유급입니다. 유급되는 거.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훈련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아주 집중 훈련시켜 새벽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학교도 3년 동안 훈련시켜요.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금요 철야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뜨거운 것 가지고 나가서 교회 하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라 그 언어를 잘 쓰니까 우간다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은 제2캠퍼스 거기에 지금 건물이 한 8동이 들어와 있는데 본관 건물만 지으면 이제 완성이 되면 다 이게 1캠퍼스에서 2캠퍼스로 다 옮겨가고 거기에서 이제 큰 역사 이루는데 이렇게 되고 대학교 인가, 학위 인가만 이제 거의 나올 단계에 와 있는데 나오면 우간다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신학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불법 침입자들, 땅을 파는 그 사람들이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좀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건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제 김신환 선교사님이 이 일에 참 주축이 돼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외교력, 섭외력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해결했는데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도 하고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많이 이게 요새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재정도 요번에 수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온 나라 선교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씩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재정도 좀 더 수천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저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이 들지만 같이 이 동업을 하는 게 신학교를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효과는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헬라인 신자가 안디옥의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 누구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근데 언제 주의 손이 함께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즉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 주면 가겠습니다. 이거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순종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부터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고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항상 속지요. 능력 주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순종하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누구를 전파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전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신구약 성경 다 알고 신학을 다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선교하면 선교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 성경 다 모릅니다.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여기 대표로 여기 다 나오셨는데 일당 100원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도 좀 일당 100을 해주면 저쪽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엄청 모였구나. 야, 아멘 소리도 크고 대단하다.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좀 나온다 이제 조금 나오는데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입 딱 벌릴 때 은혜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저도 아주 힘이 좀 나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아주 힘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이럴 때는 힘이 나지 다른 때는 별로 힘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힘이 막 나고 또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괜찮네요. 보니까 뻑뻑하게 앉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이제 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그냥 그거라도 다 전해도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체험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거 그것만 다 전해도 몇 년은 전하잖아요. 몇 시간은 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뭐 다 성경 다 알고 박사가 돼야 신학 박사가 돼야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사이 그 말이죠. 그 핸드폰 있잖아요. 휴대폰. 그 속에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공부해야 되고 인류대학 나와야 되고 뭐 그래야 참 지식이 많고 이러지만 이제는 지식이 평준화된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속에 치면은 칠 줄만 안다면 그 재료를 뽑아낼 줄만 안다면 다 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핸드폰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체험하게 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 믿음으로 주님 만나게 하는 건 못합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럴 때 또 전도할 때, 그럴 때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개척 멤버들. 이들은 하여튼 전도, 열심히 전도했다. 예?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해서 많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누가 필요한 그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만 다 모여있고 목사님, 담임 목사가 없으면요 참 힘이 없어요. 중국의 교회들이 숫자는 뭐 지하교회가 7천만 명 그러지만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가보니까 집사님이
담임 교역자요. 서리 집사님이 담임 교역자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당신이 담임 교역자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별로 없어.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실력 이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전달될 때 같이 실력이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거기에다가 파송을 한 거예요. 지도자를.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고 나중에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고 붙였는데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위로를 잘했나요?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위로해 줬어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보니까 또 착한 사람이라 그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파송한 거예요. 제일 엘리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신임하는 이 지도자를, 젊은 지도자를 그 속에다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와 자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통일을 이루고 교리적인 통일을 이루고 또 신앙의 통일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면 총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가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총회는 170개 정도 되는 노회들이 모여서 총대를 파송해서 구성되는 게 총회입니다. 그러면 노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노회 같은 경우를 보면 한 70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총회는 뭐냐? 노회에서 올라온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 요 숫자 똑같습니다. 우리 노회는 5명씩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전국에 160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겁니다.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만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된 교회에서 50명밖에 못 모여요. 그 큰 교회에서. 물론 이제 부속 건물에 모일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50명이 본당에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1600명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래서 전국에 큰 교회들, 지역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영상 시스템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35개를 뽑았어요. 거기에 50명 이하씩 총대들이 거기에 분산이 돼서 그곳에서 영상으로 총회를 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총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를 이루는 거. 총회를 한번 모이고 나면 전국 교회가 12,000교회인데 300만 성도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이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는 뭘로 구분을 하냐면 신앙고백 있잖아요. 사도신경 아까 하셨죠. 그거를 그대로 다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뭐 침례교든 성결교 상관없이 전부 사도들의 신앙했던 그 고백을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들의 신앙 믿었던 것을 집약을 시켜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3가지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3일 만에 살아나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다시 이 땅 위에 대림하시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공회,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이렇게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걸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건 개신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교인이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하나라도 잘못 믿으면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고 기독교가 아니고 이교입니다. 그거는 이교. 그래서 다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 또 우리 가정교회도 이런 하나로 되기 위해서 원래는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에 전국에서 모여서 800명, 700명, 800명 모였는데 올해는 지역 목자 교회에서 전부 영상으로 합니다. 1박 이틀 동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역 목자이기 때문에 제가 10월 26일, 2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 경기 중부 지역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무박이죠, 무박. 이틀 동안 이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예배 드리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로 결속시키고 뭉치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자,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오늘 비록 여기는 못 오셨지만은 이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상 시스템이 잘 된 세계 최고의 핸드폰 국가. 할렐루야. 그 세계 최고의 이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딱 돼 있는 게 성도들이. 그런데 가끔 전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목사님 그 시간에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처음 바나바 이 사람이 딱 내려가서 안디옥에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 보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비처럼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집에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한없는 은혜가 내려오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다 하겠지. 바나바는 그게 보였다는. 그러니까 이 눈이 얼마나 신령하고 정말 이 마음이 맑고 영성이 깊으면 그게 보이다. 하나님 은혜가 보이더라.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성령은 누구에게 충만히 임하냐면 착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또 믿음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착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착한지 어떤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과 동업해서 큰 성공을 이루기 원하려면은 제일 먼저 착해야 됩니다. 그 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고 또 약하고 유혹받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착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은 보면 죄인이 말씀 들을 때 말씀 이제 생짜배기죠. 생짜배기인데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만들어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깨끗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순교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평안이 온다더라, 뭐 이런 걸 갖고 사실 믿을 때도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이 너무너무 혹독해서 그건 내가 정말 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라니까. 죽을 각오하고 등록을 한다.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AD 349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죽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야. 골든 마우스야. 입이 막 황금의 입이야. 그래서 이분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하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고 황제에게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를 체포하여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다가, 감옥의 독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폐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들은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중얼중얼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니까 그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그런 방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맞아 죽으라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거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신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목을 잘라라 그랬대. 그 사람들은요, 목 잘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교하면 천국 가서 엄청난 최고의 상을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 보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황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아이고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크리소스톰이 유명한 교부잖아요. 이분이 그 황후가 사치한다 하는 얘기를 그걸 고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사치에 대해 경고했다가 유배를 가서 유배 장소에서 소천했다 그래요. 참 그 정도로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신자들은 죽음 뒤에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나오던데, 천국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바나바 같은 이런 지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목녀가 되시고 목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두 동력자들의 가르침, 두 동력자는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지요.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무리들을 1년 동안 집중 훈련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명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 뭐냐,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닮은 꼴,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는 명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명칭보다 더 좋은 명칭 어디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다 갔는데 무슨 예수님이 또 있냐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 아들들 보고 작은 목사라 그러잖아.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그 명칭이 나쁜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좋은 명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혼자 가르치다가 이게 무리들은 많은데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인재 발굴하러 간 거예요. 저 다소라고 하는 터키에, 지금 터키입니다. 항구입니다. 거기에 있는, 고향에 가 있는 사울,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있었잖아요. 바나바 사역은 데리고 오는 사역. 데리고 오는 명수가 누구요? 바나바요, 바나바. 바나바는 하여튼 사람 데리고 오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둘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을 만큼, 별명을 얻을 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원로 장로님 저렇게 잘 아시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해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뭘로 만들어져? 훈련으로. 그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집중훈련, 날마다 훈련했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19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년을 한 거예요. 32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훈련, 그게 가장 강력했지 않나. 정말 그게 엄청, 그러니까 우리 이 삼공부는 좀 짧아. 이게 한 3개월 하잖아요. 13주 교육이니까 좀 약간 짧은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때는 평신도 깨운다 그거 할 때는 32주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떼고 겨울방학 떼고 나니까 1년이 돼. 1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사역훈련 1년 하고 나니까 2년을 집중교육하고 나니까 좋은 일꾼들이 나오고, 지금 여기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 모든 중력들이 전부 제자훈련 거치고 우리 가정교회 훈련 거쳤잖아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신분 상승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해야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해야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 성경 공부 많이 합시다. 삼공부 같은 개설한다 그러거든. 여러분 다 들었어요. 하여튼 배운 만큼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초대교회 선지자죠. 이거는 많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뭘 예언했냐면, 이제 얼마 후에 세계적인 흉년이 찾아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흉년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잘 살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여기 보니까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부조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두 사람을 보내서, 왜 두 사람 보냈냐면 돈이라는 것은 이게 참 돈을 보면 욕심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금전사고 날까봐 아주 신실한 두 사람을 짝을 지어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다 맡겨서 장로님들이 관리를 신실하게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됐다. 드디어 이 아가보 선지자 때문에 뭐가 됐는지 이제는 이 교회가 남을 돕는 교회가 되고 외부적으로도 부조해주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참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은 안 되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개척하기 위해서 전도에 열정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지도자 바나바, 그리고 또 1년 동안 가르쳤던 교육했던 바나바와 사울, 바울사도 이 사람들이 합세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가 돼서 이방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 넘어가면 뭡니까? 드디어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다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안양북부교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